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듣기만 해도 응답이 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장과 3장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겪으시며 지혜와 연륜을 쌓아오신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 그리고 새로운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언뜻 보면 어렵고 난해하며 때로는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강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소망의 책입니다. 특별히 1장과 3장에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는 보석 같은 말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응답으로 역사하는지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그 복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듣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요한이 보고 들은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단어는 베일을 벗겨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진리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들을 접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깊은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곤 합니다. 과연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곤 합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은 듯한 막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혼돈과 불안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마음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함께 참된 소망이 샘솟아 오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삶의 다양한 도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서 길을 잃은 배에게 환한 등대가 되어 정확한 항해 방향을 알려주듯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인생의 거친 바다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듣는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복은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덧없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으로 이어지는 본질적인 영적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더욱 갈망하며 우리의 온 영혼으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확인하고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는 거룩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책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취해야 할 세 가지 핵심적인 행동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은 단순히 별개의 행위들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유기적인 단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에만 집중하거나 때로는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에만 머무르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읽는 것을 넘어듣고 더 나아가 삶 속에서 지키는 것까지를 온전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께서는 평생 동안 수많은 책을 읽으시고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배우셨으며 많은 강연과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삶의 풍부한 경험과 깊은 지혜를 쌓아오신 분들이시기에 말씀을 읽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리 낯설지 않거나 익숙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활자를 훑거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그 말씀의 심오한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영혼으로 깨달아 받아들이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즉, 단순히 지적인 이해를 넘어 영적인 통찰력을 얻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혹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거나 요즘은 오디오 성경을 통해 들으면서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넘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더욱 견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니어 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듣는 것에 익숙하고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들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세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을 넘어 우리의 영적인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진정으로 경청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풍성한 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킨다는 것은 읽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읽고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복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이웃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용서하고 작은 것이라도 섬기는 일상적인 행동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작은 것에라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인내입니다. 고난과 박해, 그리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내의 삶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꾸준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인내의 시간들이 풍성하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인내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결합될 때 우리는 더욱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 가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며 우리의 삶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무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참된 만족을 주는 복된 여정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고 매우 강력하게 소개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우주적인 통치권을 명확하게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다윗의 열쇠는 왕이나 최고 권력자가 가졌던 통치권과 권위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 즉 모든 것을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궁극적인 권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개개인의 삶의 모든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에게 무한한 소망과 깊은 안식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문은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아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문은 예기치 않게 닫혀서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취업문, 손주들의 학업과 진로문, 혹은 우리 자신의 건강과 편안한 노후를 위한 재정적인 문 등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삶의 문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한없이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분명하고 강력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모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진정하고 유일한 열쇠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열어놓으신 문은 그 누구도 감히 닫을 수 없으며 예수님께서 한번 닫아놓으신 문은 그 누구도 감히 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를 주며 동시에 우리의 믿음에 강력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삶의 문제의 문들, 그것이 아무리 굳게 닫혀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그 어떤 문이라도 능히 활짝 여실 수 있는 무한한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아무리 막혔던 문이라도 기적처럼 여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혼과 삶에 해가 되거나 유익하지 않은 문은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닫으실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굳게 믿을 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완전히 벗어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맡기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이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치 굳게 닫힌 문처럼 보이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전능하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현재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을 굳건히 할 때 주시는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며 칭찬과 동시에 때로는 준엄한 책망을 동시에 주십니다. 예를 들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는 매우 강한 어조의 책망을 주셨습니다. 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따뜻하게 칭찬하시며 그들 앞에 열린 문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겸손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께서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많은 영적인 경험과 깊은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의 오랜 익숙함이 영적인 무감각이나 매너리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거나 열정이 식은 신앙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혹 부족하거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다시금 뜨거웠던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미 알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굳건히 세우고 영적인 활력을 회복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여정을 다시금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환희와 좌절, 이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놀라운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귀한 지혜와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실천함으로써 참된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결단과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약속하는 풍성하고 놀라운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과 3장의 말씀은 결코 어렵거나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희망과 새로운 용기,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영적인 등대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선한 계획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굳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는 모든 시니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영원한 기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